우리가 잠언을 볼 때 성경을 조금 지금 중간쯤 왔기 때문에 성경을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죠? 성경을 쓰신 목적이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려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은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모세오경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창세기가 있고 출애굽이 있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오경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를 지금 보여주고 싶은가 하면은 레위기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 중심은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뭐였습니까? 제사와 거룩이 있습니다. 제사와 거룩한 삶, 거룩.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사 지내고 거룩하고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우리 왜 하나님이 창세기를 왜 이야기하시느냐? 이거 지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데 사람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게 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죠, 그죠? 죄 문제. 그래서 하나님과 원래 하나님과 창세기는 출발을 하나님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는 모든 것이 출발이잖아요. 이 출발에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요 과정이, 회복이 뭡니까?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하나님이 만나주는 게 잃어버렸는데 이건 임시 만남이에요. 영원한 만남이 아니고 임시로 만나주는 것이 제사 방식으로 만나주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창세기 모세오경을 쓴 것은 레위기를 말씀하기 위해서 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 그래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제사예요. 여기 이해됐죠? 그러면은 지금 모세오경 끝나고 여호수아 사사기 이거는 전부 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면 어떻게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 이제 삶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가 시가서가 있는데 시가서는 뭡니까? 욥기하고 욥, 잠언 아니요. 욥시죠.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죠. 이거는 성경 하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지금 유대인들의 사고는 제일 중요한 거를 가운데 놓고 양쪽을 펼친다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은 또 성경 전체를 보면은 성경 전체 속에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가운데 여기 있죠. 이러면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다 이거죠. 예. 그러면 욥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욥기는 주권이죠.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많이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시편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거를 찬양이기도 하지만은 테필린 이래가지고 이건 기도입니다. 기도문. 그렇죠.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은 전도서는 뭡니까? 전도서는 하나님 떠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이거 뭐랍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진짜고 하나님 떠나면 다 헛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가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잠언은 뭐예요? 이 패턴을 보니까 잠언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잠언은 그러면 우리 삶을 도덕적으로 봐라. 잠언이 이래서 말도 조심해야 되고 마음도 지켜야 되고 부모 잘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가 사회 그런 그 핵심이 아니에요. 여기는 뭐냐? 지혜예요. 지혜.
그럼 지혜가 누구예요? 지혜가 하나님이다 이거요. 그러니까 모든 것보다 뭐를 구하라 합니까? 지혜를 구하라. 세상에 어떤 것보다 뭐를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이거요. 그걸 지금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해라. 우리가 잠언을 그냥 이거는 뭐 우리의 그 도덕적인 어떤 삶의 지침서구나 이렇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볼 때에 내 모습이 내가 정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말 이야기했죠. 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걸 누가 듣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시행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앞에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에 대해서 신중해야 돼. 그리고 이 말은 모든 피조물 중에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이건 누가 이 속성은 누구 것이에요? 누구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야 되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말을 내가 말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차원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잘 보존하고, 자녀도 하나님 주신 자녀들 잘 그거 하는 것처럼, 재물도 하나님 주신 거 잘 우리가 간수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거는 세계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사람에게만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너무너무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긍정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기쁨의 말을, 소망의 말을 하고, 이런 거죠. 또 사랑의 말을 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그런 말보다 미워하는 말이고 불평하는 말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이런 말로 가득 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주의 말은 입에서 담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축복하는 말을 하고. 그런데 상황이 안 그런데, 제가 어제 그 수련회 갔는데 그거 하다가 점심을 먹는데 이빨이 뚝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그러는데, 여기가 막 혀가 어떻게 됐는지 엄청 아파요. 말을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혀가 움직여야 말이 되잖아요. 나는 말하러 강의하러 갔는데 혀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혀에게 명령을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 통증은 예수 이름으로 하느니 멈춰지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이 혀가 이 강의 다 할 때까지 통증은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그랬는데, 통증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줬어요. 그럼 내게는 권세가 있다. 그래서 이 통증보다 내 말의 권세가 더 있다. 그래서 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강의를 다 하게 될지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는 일단은 정해졌으니까 아파도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 강의를 다 끝냈어요. 뭐 3시간 강의가 아닙니까? 그래 끝냈는데 이거를 혀를 안 써야 되는데 써버렸으니까 혀가 이제는 막 춤도 못 삼키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춘천에서 오는데 막 졸면서 오는데 한 5시간을 오는 거예요. 휴게소 갔다 가는데, 문제는 배가 고픈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는 그러고 막 너무 피곤하니까 잤어요. 그래서 자고 아침에 새벽기도 왔는데 나는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 혀가 움직이면 막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 그래가지고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있는데 내가 옛날에 같으면 하나님 이거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권세를 주셨으니,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혀는 온전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될지어다. 그렇게 막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그게 아니지, 감사를 해야지. 그러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뭐가 감사가 되느냐, 지금부터 아침에 오전에 그 타임 한 타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지금부터 오늘 새벽 기도에는 침묵으로 기도하고 새벽 기도는 그냥 이제 성도 이제 권사님들은 시편 읽으라 하고 저는 이제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금언이죠. 금식이 아니고 금언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쭉 이제 내 자신을 이렇게 말의 실수가 있었나 살펴보고 그다음에 내가 이 금언 말을 안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혀도 좀 쉬어야지. 그래가지고 쉬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막 감사했어요. 감사하면서 내가 또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게 많은 거예요. 막 감사하고 그런데 입은 딱 고정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으로 그렇게 계속 감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어제도 피곤했으니까 오늘 몸을 좀 쉬어야 되겠다. 이래가 제가 낮에 거의 쉬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쉬라 하나 보다 하고 그냥 쉬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혀는 말을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있다가 한 10시 반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치과에 가서 이거를 이제 해결했어요. 이제 이제 떨어진 일을 다시 붙이고 그러고 이제 있는데 그 치과 가기까지 이제 물을 삼키는데 물도 잘 넘어가고 그때까지 아직 이야기를 안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 가서 치과에 가서 해결하고 돌아와서 이제 제가 이렇게 누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들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통화하면 혀가 움직이잖아요. 혀가 안 아픈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또 혀가 안 아프게 돼서 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막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오늘 이거 하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나는 혀가 어떻게 막 너무나 아픈 게 갈라지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내가 그걸 또 내가 왜 예를 들어서 이거 했는지가 몇 달 안 되거든. 몇 달. 한 2달 정도 됐는데 이게 떨어졌으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불평이 아니고 감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전에는 내가 막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치료될 줄 해도 치료가 안 됐어요. 근데 감사하면서 자꾸 감사하면서 그걸 내가 원리대로 그래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 말씀을 생각하며 원리대로 말하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잠언에 이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이 지혜 우리 안에 지혜가 있죠. 나타나는 게 말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어떤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둠이 있으면 어둠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사람은 영이죠. 영이 내 안에 있는데 이 영이 표현되어지는 게 말이에요. 언어에 동물은 그 짐승들 있잖아요. 짐승들은 그 영을 표현하는 말이 없어요. 그거는 영이 없죠. 그리고 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그렇게 이거 지혜는 은근 모든 것보다 꿀송이보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 이때 당시에는 꿀이었는 거예요. 그래 그때 최고의 가치는 금이잖아. 그러니까 금보다 꿀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게 지혜다. 하나님 말씀이다. 지혜를 구하라. 그리고 지혜를 또 거리에서도 부르고 광장에서도 불러라. 거리에 가든 어디에 가든 광장에 있든지 뭐를 불러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불러라. 지혜를 최고로 여겨라. 지혜 안에 있어라. 지혜를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지혜가 있는 자들은 지혜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지혜가 오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은 다 헛되다. 하나님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하나님 없는 그것은 헛것이다. 그러나 내가 참 미약해 보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그게 진짜다. 그게 참 행복이다.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전도서에서. 그러면 이거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사랑의 노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노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기도는 무슨 기도가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죠. 이거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네. 그런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다. 그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자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중심인 자는 하나님 없는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있는 자는 뭐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정말 지혜를 최고 여기고 하나님을 제일 중심에 두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를 위해서 이거를 하라고, 이거 하라고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 구약의 모세오경하고 쭉 열왕기상하 쭉까지 그 뭐죠? 역사서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후로는 또 뭐가 나옵니까? 선지서부터 나오거든요. 선지서는 뭐요? 믿는 자들에게 계속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막 계시해 주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진짜 선지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죠. 이게 다 되는 거, 이거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아야 되는 거는 뭐예요? 지혜를 삼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잠언 1장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냥 잠언이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아들, 다윗은 누구요? 메시아를 생각해야 되겠죠. 항상 다윗 그러면은 예수님, 이 후손으로 예수님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누구요? 하나님의 나라죠. 이스라엘. 그래서 거기에 그 아들 솔로몬을 이야기, 그거를 초점을 해서 솔로몬이 잠언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의식했다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과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혜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달아라. 깨달은데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지혜, 지금 제가 이거 지혜, 말씀 그러면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할 것을 가르쳐 준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온다는 거요? 예, 지혜에서 온다 이거요. 지혜.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러니까 내가 막 지혜롭게 뭐를 막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하라는 거요? 여호와 경외함을 먼저 하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또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 어미의 법은 유대인들은 토라를 어머니가 가르쳐요. 그래서 토라를, 어미의 법, 이거는 토라입니다. 아비의 훈계는 모세오경을 바탕으로 해서 지혜와 훈계를 가리키는 것이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모세오경,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마라. 이거를.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고 내 목에 금사슬이다. 뭐가? 하나님의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1장 9절 10절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서 20절 보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도 소리를 지르고 성문 어겨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지혜를 구해라. 지혜의 소리가 있다는 거죠. 그 지혜의 소리를 들어라. 그러면은 1장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아, 만일 네가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한번 보세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받고 간직하고, 또 그 네 귀를 어디에 기울입니까?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명철에 두고
또 그죠, 지식을 불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러서 구하며 소리를 높여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면, 이렇게 하면 조건이 이렇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조건, 이것을 하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로 내 소유를 삼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보면 2장 10절에도 계속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하고 악한 자의 길과 패역하는 자에게서 어떻게 해요? 건져낸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3장에 보면 지혜와 축복인데, 여기는 지혜를 13절 지혜를 얻는 자는 명철을 얻고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면 뭐보다 낫다는 거예요. 은보다 낫고 정금보다 낫고 진주보다 낫고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보다 낫다. 그거가 비교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1절에 보면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그 말씀에서 눈을 떠나지 아니하게 하면 네 영혼이 생명이 되고 또 네 길이 평안하겠고 네 발이 거치지 않고 네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네가 누운즉 잠이 달고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도 닥치지 않는다. 그래 네가 의지할 여호와 하나님만, 그러니까 말씀만, 지혜만 의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장을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입니까? 지혜를 아주 의인화시켜 놓은 거죠. 인격화시켜 놓은 거. 이게 하나님이다 이거죠.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지혜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들들아 훈계를 들으며 선한 도리로 너에게 전하노니 법을 떠나지 마라. 그러면서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대요?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길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그 입에 말을 잊지 말아라.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지혜를 사랑해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가 너를 명철하게 할 것이다. 지혜가 너를 높인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은 지혜를 존중히 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 또 그 지혜가 나를 존귀케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장은 그 음행에 대한 것을 아주 이렇게 경고하는 것인데, 이 음행은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 것 같다. 음녀의 특징이 뭐냐 하면 꿀을 떨어뜨린다. 그 입은 기름보다 매끄럽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주 매끄러우면 말을 저처럼 이렇게 더듬더듬하면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말을 해주면 매끄럽게 하면은 아주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음녀들이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을 비단같이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입술에 꿀을 떨어뜨린다. 꿀은 그거 뭐죠? 먹고 싶어지겠죠. 땡기죠. 그냥 좋게 보이는 거예요, 음녀들은. 그러나 그는 나중은, 처음은 근데 나중은 어떻대요? 숯같이 쓰고 칼같이 날카로워서 네 발을 사지로 끌고 간다. 수월에 끌고 간다.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알지 못한다. 누가? 음녀가. 나는 완전히 반대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음녀의 그 특징은 매력이 있습니다. 매력. 처음에 보면 그런데 따라가면은 안 된다. 그러면은 이런 걸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지혜 앞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사람의 길은 자기가 혼자 사는 것 같지만 모든 그 길은 누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한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한다. 악인은 자기 악에 걸려서 그 죄의 줄에 매이게 된다. 그래서 음녀를 아주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 그래서 6장에 보면은 이 게으른 것을 책망하시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아주 비인격적으로 보는 것이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게으른 자를 아주 비인격적으로, 너는 가서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이러는 거예요. 아주. 그리고 게으른 자를 악하다 그래요.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의 개미한테 가서 보고 배워라,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게으른 자의 특징은 뭐냐면 좀 더입니다. 만족이 없다 이거죠. 좀 더. 예. 앉아있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렇게 이런. 예.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하면 마음이 불량해요. 불량해서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한다는 거예요. 12절에 구부러진 말을 하고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메고 손가락으로 말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눈짓을 하고 손가락하고 발짓으로 말한다. 그것은 비인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옳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게 있다.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17절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 흘리는 것과 그 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들, 사람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런 자 하나님 아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네 마음에 그러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아, 하나님 이런 걸 싫어하는구나. 이걸 내 마음에 새기라 이거죠. 21절 그걸 네 마음에 새기고 목에 달고 길에 다닐 때든지 잘 때든지 언제든지 이 말씀을 보도록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또한 지혜가 최고다 이거죠. 그 다음에 7장에도 음란한 것을 경고합니다. 음란한 것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여인들이 그를 붙잡고 그 앞에 입맞추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기 음란은 음행하는 것, 실제로 음행이에요. 이거 이제 간음하는 거,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화려하게 유혹을 하는 거죠.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이 폈고, 화려하다 이거, 화려하게. 예. 그래서 음녀들은 쾌락을 청구하고 쾌락을 약속하고 또 뭡니까 이거 돈, 그러니까 이 뭡니까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것에 유혹. 왜 이렇게 합니까? 물질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유혹하는 거 아니에요. 그 뭐 특별한 사랑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8장에는 지혜의 영원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냐? 인격적으로 나왔지만 이건 지혜입니다. 그가 8장 2절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네거리 서서 성문 어귀와 출입하는 문에 서서 불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말하라. 내 입은 진리의 말이고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한다. 내 말은 다 의롭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지혜는 진주보다 낫고, 이렇게. 그러면서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가 여호와를 경외해라 이거죠.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뭡니까?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다. 18절에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내게 있다. 여호와께서는 태초부터 나를 아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곁에 있어서 내가 창조자인 것을 알아라. 그것이. 그러면서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중간이 없습니다. 사망을 사랑한다 이거예요. 예. 그 다음에 9장은 지혜의, 그러면은 지혜를 초청해라 이거죠. 지혜 초청.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그 7등 기둥을 다듬고 그렇게 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기둥이 되고 집안의 모든 혼잡한 것을 치워라 이거야.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여종을 불러 성중의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지혜를 집안의 기둥으로 세우고 어리석은 자는 그 하나님의 집으로 돌이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 그러면서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말씀들이 집에 기둥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홀로 해를 당한다. 거만하지 말아라. 그리고 10장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뭐냐? 첫 번째는 지혜로운 자는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를 근심하게 한다. 이게 특징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를 근심하게 한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는 거 아까 나왔죠. 거만하고 교만한 거.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걸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걸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걸 가장 기뻐한다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 높이는 것보다 나를 높이는 게 더 바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0장은 10장 했죠. 10장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거.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 8절 9절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어떻대요? 평안하거니와 굽은 길로 가는 자는 드러난다.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 11장 정직한 자와 사특한 자의 차이를 또 이야기하는 거. 정직한 자에는 축복이고 사특한 자에는 저주인데 이것을 더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11장 1절에 속이는 저울은 공평한 하나님을 미워한다. 속이는 저울을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죠.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한다. 공평한 추는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 그리고 8절에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간다. 우리가 환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정직하면 됩니다. 그래서 11장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이 말은 뭐요? 정직한 자의 입의 말도 효력이 있고 악한 자의 입의 말도 효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가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 진실과 거짓. 그러면은 앞에는 정직과 사특한 것을 이야기했지만은 여기는 진실과 거짓의 차이가 뭐냐?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짐승과 같다. 그러니까 진실한 자는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을 하나님의 징계를 싫어한다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죠. 그렇습니다. 어진 여인은 그 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지 아비의 뼈가 썩은 것 같다.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한다. 14절 사람의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을 누리고 족하고 우리가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리고 족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입으로 말로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18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된다. 거짓 혀는
잠시뿐이다. 능력이 없는 거죠. 13장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소망을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한다. 사람의 13장 1절부터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풍족함에 얻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교만은 다툼을 일고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이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두고 그 성취함을 이루는 걸 너무 기쁘잖아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난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야 되는데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죠? 그 다음에 14장 지혜와 생명. 어떤 사람은 12절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은 자기 행위로 선을 이룬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어떤데요?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달아본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 의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이거는 아주 견고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아주 막 너무 답답하니까 견고하게 하나님을 의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내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혀가 이렇게 상처가 났는데 그게 며칠 지나야 낫지 금방 낫나? 머릿속에는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는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고 머릿속에는 그게 되나? 없어져 가고 또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씀대로 되겠지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게 싸움인 거죠. 믿음의 싸움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마음이 조급한 자.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선한 혀와 악한 혀. 15장 4절에 온순한 혀는 생명의 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긴 자는 미련한 자요 징계를 받는 자는 슬기로운 자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악인이 삶이 온전하지 않은 하나님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16장 하나님의 묘사는 완전합니다. 그것이죠. 그래서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나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쓴다.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자도 씁니다. 근데 어떻게 씁니까? 악한 날에 악한 자를 적당히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악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 안 되죠. 우리는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된다. 우리가 악에서 떠나는 걸 어떻게 하면 떠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에서 떠나게 된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한다. 사람의 행위가 우리의 삶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원수라도 와서 어떻게 한대요? 화목을 청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 10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다. 그죠? 17장 즐거움과 근심. 내가 어떤 것이 즐거운고 어떤 것이 근심이 되는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거다. 누구든지 악을 손으로 갚으면 그 악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않냐 한다. 17절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 위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형제한테 가서 내가 위급한 일이 있을 때 형제한테 가면 오히려 상처를 받는다 이거죠. 오히려 가까이 있는 친구가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 이거 왜 이렇습니까? 형제는 늘 가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멀리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낫다 이 말을 하고 같은 말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18장 교만과 멸망이에요. 교만은 멸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은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하의 길잡이인데 사연을 듣기 전에 답하는 자는 미련하며 욕을 당한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 마음이 상해버리면은 참 회복이 어렵습니다. 관계 속에. 그러니까 그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연을 듣기 전에 답을 하지 마라 이거죠. 사연을 듣기 전에 다 듣고 답해라 이거. 다 듣지 않고 답하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참 19절에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 아주 깊이 새겨둬야 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 19장 부자와 가난한 부와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차이가 뭐가 있나요?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을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는 거예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나는 이거 읽을 때마다 너무 다투는 여인 아내하고 맨날 다투는 삶을 사는 게 뭐냐면 물방울이 떨어지면 한 번 딱 떨어지면 되는데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여기 있는데 여기 지붕에 물이 새서 그러게 방울이 계속 물방울이 계속 떨어져요. 이어서.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아내와 싸우면서 사는 것은 이거와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제가 이 말씀 볼 때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 너무 재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장 왕의 미덕이 어떤 것인지 기록해놨습니다. 그리고 21장은 명철의 길.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어떻게 한대요? 감찰하신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말이에요. 22장 거만과 불화. 거만이 있는 곳에 불화가 있겠죠. 23장은 무절제의 경고. 무절제 중에서도 더 놀라운 것은 여기 보면은 재앙이 누구에게 오느냐, 근심이 누구에게, 분쟁이 누구에게 오느냐, 원망이 누구에게서 오느냐, 상처가 누구에서 오느냐, 붉은 눈이 화내가 막 붉은 눈, 이거 어디서 오느냐? 이거 어디서 옵니까? 포도주는 붉고 술에 잠긴 자에게 온다. 술에 잠긴 자. 이 사람들은 바다 가운데 누워가도 아주 내가 돛대닥 하고 누워 있다는 거죠. 간이 배 밖에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해도 내가 감각이 없다. 내가 언제나 또 깨서 다시 술을 찾을까? 중독입니다. 중독. 절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술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죠. 게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또 하는 거죠. 행악, 악행,
악이 얼마나 무익한지에 대해서 24장에 기록해.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악한 자가 얼마나 무익한지를 알면은 그렇다 이거죠. 그리고 25장 합당한 말을 해라. 합당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너는 이웃과 다투어 변론하고 남의 9절 보겠습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어 변론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뭐 하지 말아라요. 누설하지 마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고 또 네게 대한 악평이 네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우리는 아로새긴 말은 이거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요것만 우리가 암송하잖아요. 이거 앞에 거를 봐야 돼요. 네 이웃과 다투거든 뭐 하지 말라요.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그것을 누설하지 마라. 또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고 네게 대한 악평이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쩌든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6장 다툼을 경고해라. 다툼은 뭐냐면은 결은자가 다툽니다. 결은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사리에 맞는 말을 잘하는 이 옳은 말하는 7사람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긴다. 그리고 27장 대인관계는 어떻게 해라. 대인관계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너로 네 입으로 하지 마라. 이게 대인관계 제일 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장난하고 자기가 자기 칭찬하면은 관계가 그리고 또 뭐 자랑하죠. 내일 일은 모르는데 이렇게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대인관계 잘하는 거 10절에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아라. 가까운 이웃이 먼 이웃보다 먼 형제보다 낫다. 이거 나오네, 그죠? 28장 죄를 책망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니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그러면서 나라는 죄가 많으면 주관자가 많아진다. 그래서 나라가 어지러운 거는 백성이 죄 가운데 많이 있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잃어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악인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장 악인의 완고하며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예. 24절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돼요?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30장 잠언 그러니까 이거 누굽니까? 아굴의 잠언이죠. 여기는 그 다음에 31장은 현숙한 여인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이 여기 오늘 이제 잠언을 정리하면은 지혜가 제일인데 이 지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이 있다 이거죠. 이거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내가 어떤 자리에 가면 되는지 결단을 하면 잠언을 보면서 이렇게 분별하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음에는 전도서 아가서를 같이 봅니다. 다음 숙제는 전도서 아가서를 같이 보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